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남자가 평생 모았던 이 돈을 사업에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맞벌이로 일하는 아내가 어떤 그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책 한 권을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데 어떻게 실패해서 벗어나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에 빠진 이 한 남자가 그 저자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를 만나면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수소문 끝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자, 이분이 이 남자의 이야기를 이 작가가 이 남자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이 남자를 데리고 큰 거울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울을 딱 비치니까 누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거든요. 내가 정말 나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하고 거울 앞에 데리고 갔는데 자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 내 문제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답은 나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자기에게 잃어버렸던 어떤 자존감,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도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딱 비춰보면 정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다 그에 해당되기는 해요. 깝깝한 한 주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나 사건 때문에 절망에 또 빠지기도 하고 내 앞날을 생각해 보니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부딪혀서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부모를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니 또 답답하기도 하는, 그래서 환경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내 인생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무너진 나의 자존감.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왔거든요. 오늘 저는 이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레미야를 소개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잠깐 소개하면요, 아나돗은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다윗 말년에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장군들을 동원하여 그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이 다윗에게 가서, 아니,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웁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가 한 일이요, 아도니아를 따랐던 그 측근들을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도 숙청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아비아달 제사장은 숙청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선친 다윗을 생각하여서 아비아달은 그냥 유배지로 보냅니다. 그 유배지가 바로 아나돗이에요. 오늘 여기 아나돗. 예. 아비아달이 갔던 유배지가 아나돗입니다. 그 유배지에서 에레미야가 태어났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는 천대받고 때로는 버려진 가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의 삶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생각하면 그냥 비관적이죠.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존재로 태어났는지. 고향 땅을 생각하면은 정말 희망이 안 보여요. 또 나라를 생각해도 어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로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선택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 내가 너를 뭐라고요? 알았고, 두 번째,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말은 구별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어떻게 해요? 세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 나기 전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또 내가 너를 성별 구별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내 형편, 내 처지, 내 삶에 이것만 쳐다보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지 몰라요.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 쳐다보고 내 건강을 쳐다봐도 여러분 또 여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한숨 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아니 저 날아가는 그 새들보다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연히 실수로 태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에 세우겠다. 이게 바로 나는 선택받은 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능에서 빠져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 말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도 슬픕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어떤 가문의 비참함을 그가 바라보니까 슬픈 거예요. 환경에 열등의식을 가지니까 내가 너무 슬픈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에레미야가 이 청년의 나이에 어떤 비전과 열정보다는 자꾸 자신의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니까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갖추어진 게 없어요. 앞으로의 일들을 봐도 막막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때로는 뛰어난 실력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자기의 삶을 절대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어때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비전, 그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 더 아름답고 더 잘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말해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봐도 답답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무능하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을 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따라, 남편이 군인인데요, 저 남북 캘리포니아 사막 지대에 거기에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그 발령받아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막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인디언들 마을만 보이는 거예요. 낮 기온이 48도, 50도로 올라갑니다.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깝깝하고 남편 훈련 받으러 나가면은 2주, 3주, 한 달 동안 훈련 받으러 가니 그저 그냥 막사의 외로운 태양볕 아래에서
그저 자신만 쳐다보고 비관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엄마가 답장이 왔어요. 간단하게 어떤 글이냐면, 감옥에서 철장 밖을 내다보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질구질한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본 사람이다. 또 읽어봤어요. 또 읽어봤어요. 아니, 똑같이 그 감옥 안에서 그 철장밭을 보는데 구질구질한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러러 별을 보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보니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이에요. 땅만 쳐다보는.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관적인 한탄하는 자신의 그 삶에서 빠져나와서 그가 다시 뭔가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인디언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인디언들의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어찌 보면은 아주 독특한 신비로운 일들이 사막에 많이 경험하게, 식물을 바라보면서, 사막에만 사는 식물,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이 그전에는 비관적이었는데, 절망적이었는데, 똑같은 사막인데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무능하다 말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주여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잠재력, 달란트, 오늘 여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잖아요. 작품. 그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음 세대 전문가인 어떤 분이 모든 아이들은 어느 한 분야에 다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게 다음 세대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아이에게는 음악에 아주 천재성이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때로는 수학을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만들기를 잘한다든지, 때로는 노는 걸 또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때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지만 또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그저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아이고, 나는 아이라 말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무능하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능합니다, 그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마귀가 참 좋아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약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니까 주일 예배를 못 해요. 낮 예배를. 저녁 예배 이렇게 이제 막 겨우 약을 한번 끊도록 입으로 선포하고, 나는 약을 끊을 수 있다 선포하고 한번 애써보라고. 그런데 정말로 약을 하나씩 줄여가니까요, 예배도 청년부도 오고, 또 예배도 오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내 입에 어떤 말을 선포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일으킬 것이고 열방 위에 내가 너를 우뚝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자, 10절을 한번 봐요. 1장 10절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읽어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나는 아이라 그렇게 잘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입에 부정적인 말 여러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슬프다 말하지 말고 행복하다, 여기에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능하다 말 못한다 말하지 마라. 아이라 말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앞에 여기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자다.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자다.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소중한 자로 태어났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자다. 이런 고백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는 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입술 관리 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을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비전의 말을 선포해. 말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딱 네 가지요. 말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달란트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아직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모세는요 80의 달란트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삶을 순종하며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만큼 대하는 자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하나님과 친한 자, 여러분 여기에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무능하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이라 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넌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저
사람들이 이게 순종하는 곳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순종 자리까지 가면 여기에 엄청난 그 예비하신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기도합시다. 또 말씀을 한번 암송하고 말씀 붙들어 보시고 한번 작정, 40일을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복음 전도하는 전파자 5월 6일부터 40일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오늘 에레미야에게 10절에 예비하신 그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순종은 그냥 남 몰라라 한다면 여기는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처음에 영유아부 처음 생길 때 교육자가 없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영유아부 좀 맡아서 설교를 좀 하라고 당회에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설교 안 하는 사람, 설교 안 해보던 사람 설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막 이 말씀 준비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자, 뭘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못합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무능하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있잖아요, 말하는데 발발발 떨고 말 잘 못해요.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성경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말을 전할까 7년 동안 준비하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얼마나, 글쎄요, 저는 제 자신이 봤을 때는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말씀도 깊이가 있고, 그리고 또 말씀에 묵상하는 깊이가 더 많아져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나님 또 부흥도 주셔. 지금 영유아부가 많잖아, 그렇죠? 이제는 우리 전사님이 하시지만 제가 얻은 결론은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이 말에 대한 권세도 주시고, 순종할 때 말씀에 대한 묵상과 깊이가 일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딸이 교육자가 하는데 영압으로 가잖아요. 영압으로 하나님이 딸을 영압으로 하나님이 교육자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플랜은요 아주 놀라요. 아주 놀라요. 나는 말 못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리 말하지 말라. 그리 말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능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떱니다. 겁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을 맡기면 좋아하기보다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오늘 무슨 전도에 회장되었다 그러면 좋아하기보다는 그날부터 잠 못 자요. 두려워요. 오늘 내게 팀장으로 너를 맡긴다 그러면 그날 밤 잠 못 자요.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맡을 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그 일에 오늘 여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도 우리가 똑같은 그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그에게 답을 줘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줍니까?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거 문제로 삼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문제가 대책이 없는 문제인데 놀라운 대책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고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저주와 같은 그런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언제나 희망이 있고 또한 함께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를 다녀도 해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요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또 이방 땅의 노예로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 가운데 갔는데도 여기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가 거기에서 정말 그 어떤 무능함을 박차고 나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니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그 초라한 그 목동 출신인 그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는 자 두려움에서 비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출생이 내 처지가 슬픕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봐도 답답합니다.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오늘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무능에서 빠져나오라. 말씀하셔요. 오늘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랍고 큰 이 비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